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일주일이 지나 벌써 하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주님 알고 계시니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생각하시고 세우신 주님, 나라의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특권이 아닌 민주주의로 일하게 하소서. 주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지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모른 채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봐주시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낫고 치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씨가 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받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림자로 덮어주소서. 저희 기름교회 권사님들 몸이 아파 지치고 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알게 모르게 뒷자리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더 많은 보배로 채워주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마치 뜻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 윷놀이 대회로 대처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장별로 목장 예배 드리시고 바로 이어서 목장별로 이제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그렇다고 또 싸우지 마시고 화목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등은 계란 8판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씩 이제 1등하는 목장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 1등 상품은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우리 박성권 성도님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박수 좀 쳐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일 월상 예배가 있고요. 나오미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월 둘째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회자 부부 모임이 있어서 그 화요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좀 길죠. 우리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칠 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봄이 오죠? 예. 저는 계절 중에 봄이 제일 좋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세상의 수고와 또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고생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륜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며 살게 되죠. 그럴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죄지지 않을 거야.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그가 전에 했던 잘못, 전에 했던 그 실수, 전에 넘어졌던 그 부분을 똑같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집을 이주하는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20장인데 창세기 18장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마므레 숲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므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99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89세가 된 사라에게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므레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지금 20장에 와서 어디로 옮겨가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 마므레는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그래서 이 마므레는 산지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마므레 이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산지였던 그곳은 물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 낙타 이런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야 지역인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창세기 지금 우리가 20장인데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그 불타고 사람들이 그 처참하게 끔찍하게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목격한 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역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여튼 아브라함이 99세에 마므레를 떠나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확실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89세. 여러분 89세 혹시 여기 계신가요? 80대 넘으신 분, 89세. 89세예요? 자, 그러면요, 할머니잖아. 쭈글쭈글 할머니. 근데 아브라함의 사라의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89세가 된 그 할머니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첫눈에 보고 반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래? 그러면 네 누이 나한테 내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나한테 넘겨줘. 아브라함이 넘겨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런 잘못과 예전의 그 실수를 더 이상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전의 그 죄와 그 실수를 또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죄를 짓고 아브라함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마 75세에서 80세 그 정도 사이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와 같이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똑같이 말하잖아요.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자, 이미 그 20여 년 전에 했던 똑같은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그런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난 후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25년, 20년에서 24년 정도 시간이 흘러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차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뒤에 또다시 똑같은 자기가 지었던 그 실수와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실수, 이러한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청년이었을 때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미워했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싫어했어. 약속을 안 지키면 에이 저 인간 내가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에게 선을 보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이제 생애 처음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약속된 장소가 어디고 그리고 시간은 몇 시까지 나가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선을 볼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약속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저는 그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선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잘 빼입고, 지금도 멋있는데 그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점심 먹지 마요. 자, 오늘 점심 국수래요. 맛있는 국수. 그래서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돼. 자, 그런데 잘 차려입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 그 맞선 보러 온 여자를 보지도 못했어요. 왜 못 봤을까요? 제가 약속을 깬 거예요. 제가 약속을 깼어. 의도적으로 깬 게 아니라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하고 1시간 이상을 지체를 했어요. 그러니 그 맞선 보러 온 여자가 처음 맞선 보는 남자가 시간도 안 지킨다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김현주를 만나게 된 거죠. 아니 뭐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약속을 싫어하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때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도 약속해놓고 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 다른 권사님한테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 말이에요. 권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조금 아프다고 새벽 예배를 빠져? 아프도 나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도 빠지더라고. 자기도 아프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약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내 신앙을 자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연약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합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 나 당신들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1절. 자, 안 넘겨주면 빨리 찾아, 성경. 자,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 붙잡혀 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베드로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걸?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 섭섭한 말씀 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베드로처럼 에이 목사님 섭섭하네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권사예요. 내가 지금 장로예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실수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넘어지지 않아. 난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를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인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왜?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너 어떻게 또 넘어지느냐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주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노아는 그럼 완전했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완전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은 완전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 그는 벌건 대낮에 술에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나도 넘어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신실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20여 년 동안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내가 결심한 대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 허물투성이인 아브라함,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또 이런 죄를 지었어.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는 선지자야. 그는 선지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벽함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 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그렇게 살인죄를 범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실수와 넘어짐과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요. 맞아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 모든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화를 막 내. 그래가지고 권사님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태생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태생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화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권사님 화 좀 그만 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또 화를 냈어요. 내가 화를 안 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또 내가 분노하고 또 내가 화를 냈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내가 또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시켜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될까? 말 좀 예쁘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저는 워낙에 성격이 거칠어서 그래요. 거칠어서 워낙에 내 성격이 지랄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또 내가 말을 거칠게 했네요.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또 막 해가지고 말을 막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정화시켜 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회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회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실수한 거지.
네 본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이후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자기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약하죠.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약함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내가 이런 죄를 또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반대로 합리화시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고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신앙은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기장이 자동 항법 장치를 켭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실수하면 다시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폭풍은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가 연약해요. 또 쓰러질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손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죄를 지었나고 야단치시고 호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